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모습들을 대표하고 있죠. 그러니 이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특별히 이 영적인 청지기를 가지고 이 교회들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연약한 모습, 그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평가, 영적인 평가, 영적인 진단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반절에요.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주님이 4대 교회의 행위를 잘한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걸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뭐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갑자기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좀비 아십니까? 좀비. 예, 살았는데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 4대 교회가 이 좀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4대 교회를 우리가 보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교회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죽은 자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는데 영혼이 죽었다라는 의미죠. 영혼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주일에마다 우리는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헌금 생활도 합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나가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도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정말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가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에 그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까? 우리의 이 기도 혹시 죽은 기도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십니까? 아니면 예배에 우리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혹시 주일에만 믿음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정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은 다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 거룩한 척 하면서 세상에서는 전혀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거짓된 것을 말해도 전혀 우리에게 영적인 이 어떤 죄책감들, 전혀 우리의 양심에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무뎌진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좀비죠, 좀비. 겉으로는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행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지요.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알려면요, 이 사대교회를 향한 이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이렇게 말하죠.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경성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파수꾼이 밤새 경계하며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잠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교회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한 이유는,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어떻게 있었다고요?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잔다는 건요,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긴장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초소 근무를 씁니다. 2등병 때나 1병 때는요, 잠이 안 와요. 1병 때나 2병 때는 적이 오는 것 때문에 긴장하는 게 아니라 이 당직 사관이나 누군가가 와서 잘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확인하는 거, 그 걸릴까봐 눈에 불을 켜고 보죠. 잠이 안 옵니다. 소리도, 귀에도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상병 말이나 병장쯤 되면 자동으로 잠이 옵니다. 그리고 2등병이나 1병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군 생활을 조금 하면 긴장감이 떨어지죠. 어느 정도 하면 그런 경각심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경각심과 위기의식과 그런 긴장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 도시 자체가요, 험준한 산지에, 높은 이 산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위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이 침공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어요. 그 적에게 침공을 받으려면 유일한 길, 앞에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만 잘 막고 서 있으면 절대로 침략당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아주 유명했는데, 당시 유명했는데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 이 사대 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지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요,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라는 도시가 2번 함락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전 54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소수의 병력이 이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이것을 함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주전 195년도에 알렉산드로스라는 대왕이 이 고레스 왕 때의 이 역사를 읽고 똑같은 방법으로 15명의 병사를 침투시켜서 성문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서 그래서 이 점령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가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그래서 점령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군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니 몰랐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잠들었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다면 우리의 이 마음은, 이 경각심은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만큼요, 종교 생활을,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있는 나라는 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평안한 환경이 갖춰져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생활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영적으로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정감과 부요함은 여러분 조용한 영적인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기도가 식어집니다. 핍박이 없으면 믿음이 미지근해져 버리죠. 어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기를 잡아서 이 고기를 업체에 옮길 때, 운송할 때 그 고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차 수족관 안에 이 천적인 이 고기를 넣어버리면 여러분 수조에 고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 천적을 피하러 다닌다고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동안 이 물고기들이 긴장하면서 끝까지 살아서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이 생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아니랍니다.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다른 교회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사도들과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면 극심한 환난과 궁핍 속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4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핍박도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의 공격도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저 평안했고 부유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 평안함과 부유함 속에 그들의 영은 잠들어 버렸고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죠. 그러나 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영이 정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잊고 싶지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정말 괴롭지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마다 우리의 영은 더욱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우리의 영은 민감해지고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안정감과 이 부요함이 가져다주는 이 안일함과 이 자만심은 우리의 영혼의 긴장감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이 영혼을 죽이는 조용한 살상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언제 죽어가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를 사망의 그 깊은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요 우리가 그 시험이나 심판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전투력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세상에 어떤 구별된 삶을 살거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가 채우려고 무언가 몸부림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정체성도 영향력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저 무기력한 삶으로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살아있으나 이 죽어있는 이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4대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그러죠.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서 있을 때에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위험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아직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깨어서 굳건하게 세워져야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했습니다. 완전히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니 죄와 사망의 그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시간 문제이니 그들은 깨어 있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2시나 3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깊이 잠드는 시간 아닙니까? 그때 도둑이 침입하고 그때 적군이 공격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를 다 얻고 나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의 명성이 온 땅에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명성이 높아졌을 때, 그때 완벽했을 때, 그때 솔로몬이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위험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평안할 때, 안정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는 다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가지 것들만, 영적인 것들 중에 한 가지만 진단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과 기도에 이 칼날이 묻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결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매순간 깨어있기로 결단해야 되더라고요. 교회와 성도가 살아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이 성령의 피가,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율주행 모드로 될 수 없어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무장하며 늘 영적인 군사로 그렇게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늘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피곤해서 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이 삶 속에 매 순간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삶에 행여나 이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민감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죽어 있다는 것,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라 그러죠. 첫 번째가 뭡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았냐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받았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대부분 성령을 받을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 즉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 사대교회에게 메시지를 줄 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은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 그러죠. 7 영은 성령으로 완전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그 충만함과 성령으로 완전함을 가지시고 그 사대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한 때,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그러죠. 여러분, 들었다는 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그 충만하게 우리가 받았는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처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셨을 때 그 뜨거운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감격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던 때, 성령의 불이 그렇게 뜨겁게 임하여서 우리의 가슴을 막 다 태울 것 같은 그런 생명이, 이 기쁨이 넘쳐났을 때, 여러분 그때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칼날처럼 내 마음을 찔러 쪼개며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은혜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내 삶이 말씀 가운데서 완전히 180도 바뀌던 그때의 감격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은혜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감격과 헌신이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사랑 식어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은 말라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정이 꺼져버려 있습니까? 우리의 감격은 흐릿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다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복음의 감격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생명력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한 번 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그 충만함은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명력 있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흰 옷을 입을 그날까지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흰 옷입니다.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흰 옷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의의 옷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의로도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인데 어린 양의 피로 이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진 이 흰 옷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은요, 우리가 스스로 입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입혀지는 옷이 이 흰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 어떤 더러움도 묻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만 허락되는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옷을 이기는 자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지켜내는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해서 이 세상의 유혹과 타협과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힘겹게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는 거는요, 이렇게 흰옷을 입혀주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은 하늘 시민권자의 명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이름이, 주님 아시는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믿음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갔던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은 나를 위해 고난받았고 나를 믿고 순종했고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고백하여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은혜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흰옷을 입혀주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을 우리가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죽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정확하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말 살아서, 정말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그 귀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새롭게 깨어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